제목이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 예, 이런 제목을 저도 잡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무슨 뷰티 상품 무슨 홍보 문구 같이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그런데 사실 뭐 이게 무슨 뭐 미용 관계된 그런 데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뭐 차밍 스쿨 뭐 이러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얼마든지 이런 매력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 참 신앙적으로 너무 매력 있어 이렇게 된다든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을 보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매력 있는 사람을 함께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우리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많이 웃는 사람들이 매력 있대요.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좀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으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매력 때문에 나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고 교회 오면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매력 있는가 보니까 많이 웃는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은 절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털어놓고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굉장히 친해져요. 야, 나한테 저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나를 굉장히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사적인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또 매력 있다 그러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 매력 있죠. 또 경청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잘 듣는 거죠. 그렇죠? 잘 듣는 거 열심히 들어주고 그러냐고 이런 사람 참 매력 있죠. 더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대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한다. 상대이 무슨 말을 하면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물어보고. 그 다음 끝으로 일곱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거 확실하죠. 그렇죠? 만나면 딱딱하고 만나면 심각하고 별일도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 일을 받으면 그 만나기가 싫어요. 왜요? 사람은 심각한 거 다 싫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를 전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되는 그런 문구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들으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으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참 저 친구 매력 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발락의 얘기입니다. 발락은 누구죠? 오래전에 해서 벌써 잊어버렸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미 40년 가까이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치면 자기 나라를 치면은 망하니까.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당신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와서 좀 나를 도와달라. 뭔데 하고 왔는데 사실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적국이 부른다는 건 다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거기를 또 따라간다가 가다가 나귀한테 또 그런 망신도 당하고 했던 거 다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이
발락이 불러서 발람이 이제 가는데 사실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발람은 대대로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했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자꾸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 발람 보고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로 자꾸 봐요. 그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저주도요, 입으로 하는 저주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기는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발락은 어쨌든지 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좀 장소를 옮기자.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는 자꾸 축복만 나오니까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말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도 장소를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락이 한 가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장소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여기서는 축복하시고 저기 가면 저주하시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장소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장소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 가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집에서는 천사처럼 그렇게 참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막 은혜롭게 그렇게 교회도 봉사하는데 집만 가면은 말이죠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마귀가 따로 없어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의심을 받게 되죠. 그 진짜 믿음인가 말.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 잘 믿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돌변하고 딴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 직장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은 완전히 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물론 뭐 나 예수 믿어 하고 뭐 공개하고 일부러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릴 때는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드러나기 너 교회 다녀 그럼 다니면 이래야 돼요. 나 안 다니거든요. 이러면 이건 거짓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믿는 신앙생활 믿는 하나님은 직장에서도의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장소 따라 하나님을 달리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장소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 은혜 줄게 집에 가면 난 모르거든. 이렇게 하나님도 바꾸신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장소 따라 달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느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을 때도 있죠. 그거 나쁘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고쳐서 바르게 되라고 어떤 때는 회초리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잘 되기 위한 부모님의 뜻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걸 넣어주셨어요. 정말 좋은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요. 그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내면 우리 또 육신을 놓고 보더라도 기적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이 만들어졌고 지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살펴보고 나를 살펴보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뭐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 발락이 오해한 건 뭐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정말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꼭 이거 한 가지 질문해야 돼. 뭐냐?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올해가 2019년도죠. 하나님, 2019년 올 한 해 동안 제가 뭘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오늘 연초잖아요. 연초.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거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에도 하나님, 이번 달 제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우리 기도해야 돼. 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작한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거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아침 또 이렇게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오늘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청년 시절에 버스간 뒤에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뭘 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원치 않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그것만큼은 좀 안 하고 싶어. 눈을 감고 기도하며 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요. 야, 네가 뭘 해야 내가 기뻐하냐고 그렇게 물었잖아.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순종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 전하며 계속 전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안 되는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답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그거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이 질문을 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적어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인데 좀 두껍긴 합니다만은 글이 빽빽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서 제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전에 또 한번 읽었던 책이에요. 오래전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요. 왜냐하면 기적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 서재를 쭉 보다가 이 책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이 책을 그동안 못 읽었네. 그래서 오랫동안 오래 지났지만은 과거에 한번 읽고 이번에 또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당신 안에 있는 기적,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제목이에요. 이 책은 누가 썼느냐면 이승복이라는 의사가 쓴 거예요. 닥터 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승복 씨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8살이니까 아마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로서 사는데 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재주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놀면서 다른 친구들은 서서 뛰어가는데 이 친구는 물구나무로 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체조 선수가 됩니다. 체조 선수는 물구나무하고 뭐 덤블링이 뭐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고3 때는요. 아무튼 국가대표까지 돼요. 얼마나 공중돌기나 뭐 이런 거를 잘하는지. 그래서 미국의 체조 선수들 가운데서도 상비군이 되고 그 상비군 가운데서도 제일 촉망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올림픽에 이제 출전해가지고 정말 한국인으로서 올림픽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 체조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만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본인이 그거 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얼마 안 앞두고 이제 막 연습을 하는데, 이 체조 선수들이 이제 공중에 뭐 안마도 있고 여러 가지 돌기가 있는데,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거를 혼자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코치 앞에서 코치 앞에서 자기가 이제 시범을 보이려고, 코치가 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 원래 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뭘 하나를 이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공중돌기를 드디어 이렇게 하려고 마음에 먹고 그리고 팍 뛰어갑니다. 그리고 탁 도움닫기를 한 다음에 공중에서 이제 막 두세 바퀴를 돌아가지고 탁 착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먹이 머리라면은 요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 떨어가지고 말이죠. 순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목이 꺾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팍 떨어지면서요. 그다음에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고 나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보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손도 안 움직이고 발도 안, 사지마비가 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척추 신경을 다쳐가지고,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뭐 자기 몸, 자기 의지대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나중에 인류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영원히 당신은 체조를 못하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지마비, 지금도 사지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자살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 기적을 넣어주셨는데, 그런데 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하려면 의대를 들어가야 되냐. 근데 의대 입학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질문이 뭐냐. 당신은 이런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사지마비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주사 한번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사 한번 줄 수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의사가 되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30군데로는 다 떨어지고. 그런데요, 참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한 군데에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들어가서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 나중에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으로 들어가서 거기 수석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병원이 어디냐면 잔스 홉킨스라는 병원입니다. 거기에 수석 전문의가 돼요. 지금도 거기에 수석 전문의 재활의학과에 거기에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말이죠, 전부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이 닥터리만 찾아요. 왜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서 고쳐주니까 자기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의 심정 가운데서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실력도 최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장애는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장애는 저주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장애는 축복이다. 왜냐, 내가 이렇게 사지마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삶을 살라고 나에게 주신 그와 같은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도 그 안에 기적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적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똑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기적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을 되려면 하나님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24장 3절에 보면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 다음 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발람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저주를 하라고 시켜놨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거짓을 말하려면 눈 뜨고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의 눈이 감긴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눈이 열리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늘 눈 감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눈을 자꾸 감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 감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눈 감는 시간이 많아야 돼. 눈을 감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발람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안 보여주시겠냐면, 그렇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대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양쪽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리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과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그 수영로 교회 아주 지금 좀 은혜롭게 잘 건축이 돼서 그래서 부산 지역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참 모범적인 모델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은 저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고 또 그분의 간증도 제가 많이 듣고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그 목사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바로 이 책.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렇죠?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예, 교회는 건물이나 무슨 또 벽돌이나 아니면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릎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막혀있고 가능성이 다 막혀있고 안 된다 할지라도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길이 막혀 있나요? 다 이래도 해도 저도 안 되고 가능성이 없나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영접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결심했대요. 나는 매일 하루 3번씩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늘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한 장 이상씩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심하고 그것을 평생도록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수영로 교회를 이룬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에게만 이런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무릎 꿇는 믿음. 그렇죠? 주님 앞에 여러분 가정도 무릎으로 세워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일도 전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꿇은 그 무릎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3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매력 있는 인생이라. 여기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아름답다는 거냐? 그 다음이 이제 6절이에요. 자, 6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면서 그 뒤에 정말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은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몰골도 얼마나 형편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죠. 광야에 그 먼지 많고 바람 불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은 전부 천막에다가 이렇게 수백 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볼 게 있고,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잘 지은 건물에서 깨끗한 곳에서 사는 그런 곳에서 살 때 야 아름답도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데 아름답도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볼 때도 물론 중요해. 그러나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멋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넌 정말 추하거든. 그러면 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땐 참 별 볼 일 없고 사람이 볼 땐 별 매력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볼 땐 너무너무 너 아름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서 누가 아름답다고 말했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시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 발길이 아름답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우리 찬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아름답다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그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냄새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 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제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면서 쓴 것이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늘 엎드리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에도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과 삶 속에 빛이 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뽑은 것은요, 7번 때문에 뽑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저처럼 이렇게 분을 잘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좀 광채가 나는 사람인데 좀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른 화장을 한 거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비비크림 정도를 바르고 왔어요. 왜냐하면 광채가 자꾸 난다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빛이 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8번에는 기도하는 사람, 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죠. 그렇죠? 여성들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성이 있어요. 교회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아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칭찬받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어떤 여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성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앞에 적용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결론 부분이 3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누가 칭찬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 앞에는요, 그 자녀들도 칭찬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이웃 사람들도 다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이런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도 칭찬하게 돼 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워지려고 뭐 여러 가지 고급 화장품도 쓰는데, 이 시간에 제가 최고급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제품 회사가 어느 건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거 보고 전화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소개하는 거 사시면 돼요. 자, 제가 화장품 외판원은 아니고 어떤 한 장로님께서 교회 한 성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좀 살기가 힘들어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잘 봐주시고 좋은 거 하나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장로님 많이 힘들어지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구를 보는데, 먼저 첫째, 이 주름이 많이 간 사람, 이마에 주름 있는 사람은 상냥 크림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상냥, 친절하네 말이에요. 친절하네. 그러면 이마에 정말 그 주름도 쫙 그렇게 펴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아이크림인데, 이 눈에는 말이죠, 정직과 진실의 아이크림을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에 많이 바르는 게 립스틱이죠. 립스틱을 바르는데 침묵의 립스틱. 그래서 그냥 입으로 된 말 안 될 말 다 하지 말고 가려가면서 하고,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해서 침묵의 립스틱을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피부가 노화가 되면 미소 로션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미소가 이렇게 넘치는 사람은 피부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피부 영양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성실팩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팩 이렇게 붙이고 사는 사람 있죠. 그래서 성실팩으로 하면은 피부에 영양을 잘 공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향수를 착착착 뿌리잖아요. 무슨 향수? 용서의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나가면 지나갈 때마다 용서의 향수가 그래서 참 이게 보니까 돈 주고 사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삶으로 또 말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의 육신의 얼굴도 좋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의 영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향기가 나는지, 이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에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발락의 말이에요. 아니,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자꾸 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런 얘기는, 여기서 꺼져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꺼져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선지자니까 그대의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기로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그대가 높아질 거 못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쫓겨나는 인생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말만 들으면은요, 야 정말 저 왕이
이 사람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참 크게 출세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저렇게 됐네 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만일 여기서 발락의 말을 들었더라면 발람이 잠시 인정받고 거기서 돈도 벌고 높은 지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손손 그나마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이 사람이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될 건 같지만은 그 간 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여기서 이 정도의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 만일 그 당시에 잘못 결정했더라면 아마 대대손손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높여주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잠시는 사람에 의해서 높아졌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장 해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앞에 다시 앞에 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모든 부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존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높여집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쓴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뭐예요? 말미암아 신앙이에요. 말미암아 신앙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것은 인하여 혹은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렇죠? 이런 말미암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나만 그래요? 여기에 다음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결론적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도 역시 말미암아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 1장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어했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겉으로 볼 때 하나도 인간적으로는 나아진 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미암아 신앙이에요. 저 마포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게 한 가지 흠이다.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야 너는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게 흠이다. 근데요 사실은 그 말이 그게 흠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흠이 아니라 최고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렇잖아요.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인데 부모님 입에서 너 다 좋은데 넌 교회 다니는 게 흠이야. 이렇게 될 때에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 좋은데 너는 예수 믿는 게 흠이다. 그러니 참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르네. 야, 잠깐 좀 만나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유산 5억을 네 앞으로 해줄게. 그러더래요. 그게 한참 전에 지난 일이니까 지금 5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예, 오래전에 마포에 5억이라 그러면은, 예, 웬만한 집 사고도 남는 그런 정도의 큰 유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면 이거 너 네 앞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야, 이거 뭐 흔들릴 수 있는 거.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며느리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요 이 유산 5억은 포기할지라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5억이 그 앞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 앞에서 5억이 날아가는, 어떻게 보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신단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땅이나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것을 포기한 자는, 그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영생과 상급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잡겠다고 예수님을 포기하면 영원한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고 그거 저거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말미암아의 신앙이에요.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